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3절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7개의 화를 이제 7개의 심판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쳐진 다음에 부가적으로 이제 덧붙여진 3절의 3개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책망하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구약의 그림 언어죠. 날개 아래 그 자녀들을 품는 어미새의 어떤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조차도 품으려고 얼마나 어미새와 같이 노력하셨는지 이야기하심으로써 결국은 최종적인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심판에 이르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이야기들, 지금 23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긴 이와 같은 심판 선언, 그리고 어떤 공개적인 교훈, 앞에도 22장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23장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적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요. 24장부터 결국 28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행적과 결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말씀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의 말씀을 하셨든지 고침과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든지 때로는 파멸과 심판의 말씀을 하셨든지 그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핵심적 어떤 정서는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품는 그 어미새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7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2번 불렀는데 이건 이제 애가의 형식이에요. 이제 탄식의 노래의 형식인데 예루살렘에서 여기 이제 지칭된 대상은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기도 하고 다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8절엔 너희 집이 황폐해 버림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너희 집이 황폐해 버림받은 게 뭐냐면 성전을 말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임재가 떠나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고요. 그것이 아무로 황금으로 쌓여있고 돌로 세워져 있어도 하나님이 떠난 곳으로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황폐한 곳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어미새의 심정으로 이와 같이 품으려고 너무나도 노력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이와 같은 백성들과 같기 때문에 그와 같이 품으려는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심판에 너희가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픈 사랑, 이런 거 이제 표현하신 분들 계시죠.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훈육할 때 늘 사랑으로 하시지, 결국은 매를 든다 해서 그것이 어떤 사랑이 떠난 결과는 아니거든요. 저도 학생을 가르치거나 목회를 하거나 자녀를 기르거나 사실 어떠면 마음이 떠날 때 편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오히려 자유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니까. 오히려 무관심이 더 무서운 것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표현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정이 당신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돌보시는 비유로서 지금 자주 언급된 어미새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은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나의 말 가르침과 진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집은 이제 버려지게 될 거다. 여기 성전은 결국은 하나 집이 아니고 너희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너희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뭐 이런 유사한 언어 유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이 사실들을 모세가 이제 산에 하산해 가지고 내려와서 이 현실을 보고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네 백성이냐 내 백성이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모세 네 백성이라고 그러고 모세는 어찌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어미새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항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성전은 너희 집이 된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건물이 아무리 수려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아니고 결국은 이곳은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하는 기능이 삭제된 인간의 집일 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뭐냐면 성전인데 성전이 이제 너희 집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완전한 버림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다름없는 존재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3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어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들려지게 되는 날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볼 건데 그때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볼 거다 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만국의 왕으로 이제 다시금 재림 가운데 보내실 때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으로 알게 돼요. 이제 그때는 지금과 같은 제한된 인식 능력과 한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피조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과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입으로 이거 고백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미 늦은 거죠. 이때 그들은 심판 가운데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때는 정말로 자신들의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결국 깨닫게 되는 뒤늦은 시점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오늘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뭐 이와 같은 경우는 절대 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알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결국은 다 깨닫게 돼요. 이번에도 그 추석 연휴를 이제 하면서 사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음식 장만을 다 해가지고 이제 명절 예배를 드리고 뭐 저희 어머님도 몸이 불편하시니까 음식들을 좀 보내주셔서 이제 같이 양가가 뭐 예배도 드리고 같이 나눠 먹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너무나도 이제 장모님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음식을 그만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부침들이 있잖아요. 명절 음식이 뭐 동태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렇게 야채들을 꽂아가지고 이제 부치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어렸을 때 내가 이거 맛있는지 왜 몰랐지? 그러면서 아기 때는 그러니까 참 지혜롭지 못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이 많아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연령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경험의 한계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깨달음의 한계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때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거든요. 그것이 30이 되든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인식의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바가 다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요 인간의 영원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모든 것을 알게 된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가서는 다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진정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단 두 가지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건지 현실을 고백하면서 이를 갈 건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문제점은 바로 그 두 가지의 정말로 너무나도 두려운 현실의 사이에 있다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미리 알게 돼요. 사실은 깨달음이 없는 삶처럼 어리석은 거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진정한 깨달음 속에 우리가 가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참된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자기 자랑 가운데 살다가 패망할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보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건을 살아가는 가운데 미리 깨닫고 미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진리는 사실은 최초의 진리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악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까지가 경건의 처음과 끝에 있다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말씀 보고 가르침에 순종하고 깨닫고 느껴지고 그런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복된 구원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미처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이 거룩한 지식과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교만할 때 말씀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고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수용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현재 나의 다 된 삶을 판단하는 가운데 지혜로이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진정한 지혜 앞에 참된 겸손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로서 한 날 한 날 살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